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유월절을 중심으로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아주 전격적인 유대 봉사를 시작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에서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거기서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당당하게 증거하심으로 온 유대 나라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못하시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공표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시죠.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등을 돌리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민중들이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이제 이때부터는 회당에서는 더 이상 설교를 못 하시게 됐어요.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부터는 민중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준비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절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이 죽이려고 했었죠. 두 번째 유월절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산헤드린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어요. 또 세 번째 유월절 때는 민중들이 그 권세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네 번째 유월절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사셨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사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죄 짓는 일 빼고는 뭐든지 다 하셨습니다. 오해받고요, 욕먹고, 비난받고, 가난하고, 따돌림 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안 하신 일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의 발자취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38년이나 중병을 앓고 있던 베데스다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산헤드린에 끌려가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베데스다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산헤드린에서 신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성전 청결을 한 지 1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1년 동안 뭐 그냥 시간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민중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고 최대한 하늘의 빛을 그들에게 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사절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정말로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하고 하늘로 가는 것일까요? 예.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거나 아예 사절이 빠져있는, 없음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킹제임스 성경은 괄호도 없고요. 마치 성경 원래 그 본문인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쉽죠. 어떤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참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의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 성경이지 그게 무슨 성경 원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닙니다. 킹제임스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오류가 조금 적다 할지라도 지나친 그 킹제임스 제일주의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 원본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사본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여기 이 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본에서는 난외주 형식으로 이렇게 주석처럼 참고로 소문을 설명해 놓았는데 이 성경이 사본이다 보니까 필사를 거듭하고 이렇게 사본으로 계속 필사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난외주가 어느새 본문처럼 들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들이 이걸 괄호 표시해 놓거나 아예 본문에서 뺀 그런 성경들이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의해서 물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장사꾼들이 그냥 휘저은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것을 사람들은 천사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 여러분 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긴 병을 알아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지금 잔뜩 몰려 있습니다.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싸움을 하고요. 근데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지루한 시간들이 흘러갔죠. 아예 노숙자처럼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낮의 뜨거움과 또 밤의 냉기에서 보험을 받지 못하니까 병 나으러 왔다가 오히려 병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음식을 팔기도 하고요. 대신 자리를 잡아주고 자리세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누가 물이 움직인다! 예, 그렇게 소리치면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워있는 사람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기에 정신이 없었죠. 누워있는 사람이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앞에 가야 되니까 먼저 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밟으면서 달려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밟고 나가보세요. 자기보다 또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 잡아채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워있던 환자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맨 앞에서 누워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달려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곳에서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자기의 치료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이 믿음, 들어가면 낫는다. 그 분명한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강력한 확신과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강력하고 분명하고 확신에 철철 넘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미신이라고 그러죠.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이런 믿음이 참 많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병 낫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들 가시죠? 또 작정 헌금하면 시집 장가 잘 갑니다. 대학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미신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별의별 미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미신을 믿으면서 다닙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 마치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미신을 믿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부르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미신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옳고 바른 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말에 그냥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따르는 것을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뭐하러 왔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왔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나으려 그래요? 지금 뭘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젓는가? 지금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이때뿐이라면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이 베데스다에 모인 환자들이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된 구원자가 그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잘못된 구세주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을 고쳐주지 못할 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이 병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도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간절함, 그것들을 얻고 해결하기 위해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옆에 와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고 돈이 앉아있고 세상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 상태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지금 베데스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사람들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는데 잘못 믿고 있었죠.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믿어도 그걸로는 나음을 입을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간절한 열망이 이루어지면서 느껴지는 어떤 일시적인 느낌과 감정적인 기분이지 그 실제로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잠깐 걷는 것처럼 되다가 다시 고꾸라져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옆에 있는데 그들은 다른 것만 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구원할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인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의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화를 내죠. 아니,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복음인데 왜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나는 이걸로 구원받을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구원을 붙잡고 거기에 세뇌되어가지고 도무지 참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환자를 치료해 준 사건으로 알지만 이건 환자를 치료해 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말해주는 더 깊은 얘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해 준 기사들을 보면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직접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 패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이 연못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을 수 없다. 왜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나을 수 없다. 연못이 그들을 낫게 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그 잘못된 믿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하고 집문서, 땅문서, 통장채 갖다 바치고 온 열심과 마음과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섬기고 따른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걸로 나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그 일만 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환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지금 참 진리이신 당신께로 관심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오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도 이 사람이 워낙 편견과 선입견에 차가지고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있잖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걸 다 설명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라 비틀어진 그의 다리에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형성되고 모든 세포가 생명의 기운으로 요동치면서 마치 누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듯이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너
다 나았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왜 나았다 그러지 않고 일어나서 가라 그랬을까요? 이 말은 너의 의지를 사용해라. 너 움직여라. 행동해라. 그 말씀입니다. 너의 의지를 사용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서지는 겁니다. 이것은 병자가 낫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의 병으로부터 낫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자기 의지를 활용해야 믿음이 형성돼요. 의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나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내 의지를 활용해서 나아갈 때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여기 지금 38년 된 이 환자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죄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내가 철저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 믿음의 발이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생전 걸어보지 못한,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 의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낫게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마비됐습니다. 그 환자가 스스로는 결코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참 진실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진리를 떠나서 옛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겉보기엔 신실했는데 그런데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노력해도 내 속에 죄밖에 없구나. 그걸 느끼고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는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 역시 믿기만 하면 구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구원파의 복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심이 예민한 거 좋은 일입니다. 도덕적 표준이 높은 거 옳은 일이에요. 그래야 죄를 멀리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추구하는 이상에 부합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다음에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구주를 봐야죠.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연약하고 죄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엔 악밖에 없구나.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믿기만 하자. 그러면서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죄가 가벼워져요. 죄가 쉬워져요. 왜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짓고도 양심이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원래 그런 존재라는데.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할 일도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뭐 탄식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탄식할 필요도 없고 나는 원래 이렇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자. 이러면서 죄를 합리화해 버리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도 주님 모르시는군요.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예요. 어떻게 나음을 받겠어요? 그리고 나음 받아봤자 또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 그냥 누워 있을게요.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이거 얼마나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을게요. 제가 감히 어떻게 걷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어도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저 그냥 믿을게요. 이렇게 그냥 그것만 믿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게요.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아닙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깨끗해져야 하고 더 완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얹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됐다. 그런 때가 올까요? 안 와요. 혹시나 이젠 됐습니다, 주님. 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는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때죠.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는 진짜 중병 환자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주님, 저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제 됐다. 그런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 38년 된 환자처럼 참 볼품이 없을지 몰라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엄청나게 애쓰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각종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설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혹시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으셨습니까? 38년 동안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종욕과 욕심과 정말 영혼을 속박하는 그 악한 행습과 방종을 통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38년 동안 그런 상태였던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떠한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 있고 또한 구출해 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죽은 영혼인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행과 이 죄의 사슬에 매인 이 포로들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뒤엉켜 있는 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은 죄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하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 모두 하늘이 주는 그 참된 평안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좋다고 막 세상이 뒤엉켜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 정말 그게 만족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 인간의 형상이 남아있다면, 짐승의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 그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들도 하늘의 평안을 구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공부 많이 했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것을 도무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제공해 주세요. 어떤 부류든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붙잡기만 하면 그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일이 바로 38년 된 환자의 그 말라 비틀어진 굳어버린 그 육신에서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형성되고 모든 세포가 생명의 기운으로 요동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경험, 재창조의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죠.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났어요. 그 환자가 아니 무슨 젊은 양반이 누굴 놀리나? 이보시오 내가 이런 꼴로 있다고 그런 말 한마디로 날 우습게 보고 장난치는 거요? 썩 꺼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자연스럽죠. 아니 말 한마디로 일어나라니. 아니면 뭐 이건 조금 과격하다 치면 조금 양보해가지고 아유 뭐 선생님 뉘신 줄은 모르나 나를 낫게 해주겠다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낫게 해주면 내가 순종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어나라!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선택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병이 나았어요. 우리도 나를 이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아, 믿을게,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누워만 있으면 그거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이 환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일어설 때 그를 고쳐준 겁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조금 선을 해본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내가 뭘 결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심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기분이나 좋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믿을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성경의 귀한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38년 된 환자가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내가 세수 좀 하고 옷 좀 갈아입고 그 후에 좀 와가지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거저받기에는 미안한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 옆에서 속삭이죠. 지금 너는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 넌 부끄럽지도 않냐? 최소한 일주일 금식을 하거나 11조 좀 두둑하게 내고 뭐라도 좀 무슨 성의를 좀 보여야지. 염치도 없어? 네.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생각은 단칼에 우리가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주님을 장사꾼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요걸 좀 해주면 하나님이 요걸 좀 주고 거래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생각처럼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정말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해요? 그 다음엔 일어나야 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받으신 바 되었으면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뭘 믿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에 거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여기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실수합니다. 용서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그랬으니까 이젠 자기가 뭘 자꾸 해보려다가 더 높은 어떤 이상의 표준에 도달하려다가 물론 그래야 하는데 그러다가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넘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믿음에서 물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연약해서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때 낙심이 돼요. 예, 그거 건강한 모습입니다. 낙심해야죠. 슬퍼해야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일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때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그 죄됨을 탄식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 넣을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형상이 충만히 드러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한 채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중에 또 다른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높은 표준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염치 없더라도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유혹해 하는 세상의 힘, 죄를 지게 하는 사탄의 권세, 연민에 빠지려는 그 자아, 이런 것들과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